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많이 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덥지만 저희들 우리 배대교회에 참 아름다운 가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귀한 가정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같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준 게 있을까요? 참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가정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전체가 길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4장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럴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썼던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기억하시나요?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 네 개의 서신을 감옥에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따로 전달을 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이 한 번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하고 굉장히 내용과 짜임새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보더라도 이거 에베소서 할 때 필사했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서 쌍둥이 서신은 무엇인가? 혹시 이런 퀴즈가 나온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쌍둥이가 서로 닮은 것처럼 그렇게 내용과 구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마음에 유념해 두고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썼을 때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 특별히 그의 이름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옛 종을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를 전달하도록 우편 배달부와 같이 부탁하면서 지금 그 성도인 바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빌레몬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과거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빌레몬서를 우리가 할 때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약 AD 62년 정도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이 부인하고 인성을 아주 이렇게 그들이 무시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이 있는가? 왜 예수님이 온 세상과 교회의 머리인가? 예수님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골로새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인 것이죠. 지금의 터키를 보게 되면 터키의 서쪽 중앙 정도의 에베소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죠. 그 당시도 에베소 인구가 한 20만 정도는 되는 지금 생각해도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비벌튼, 힐스보로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네, 거기에 비해도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골로새였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따뜻하게 함께 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이미 들었도다. 너희가 참 잘하는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개가 나온 뒤에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머리시요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움트고 또 약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한다. 이것을 9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0절 한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긴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환난에 대하여도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생길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견딤, 인내, 사랑, 오래 참음, 이런 자비와 양선, 착한 것들이 뭐죠?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가 되어 너희들 내면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고 우리의 병이 하나도 다 있지 않고 이런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행복자, 우리는 그 행복자의 조건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복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 한 번 해보지 않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축복하신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건강이 부족해지고 또 나의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바로 그 불행해 보이는 환경은 실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심령을 갖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광대한 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가 성자를 모독하고 성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반박과 변증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같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크리에이션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이런 모든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 자연 만물이 바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광대하시고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항상 지상사역하면서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지상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20절부터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역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골로새서의 1장 20절부터 지금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는 증거죠. 20절 보세요.
얼마나 에베소와 같은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바로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의 몸으로 너희 사이를 막고 있는 적개심의 담장을 허무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다시 연결되고 이어지고 소통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의 마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가 지금 깨져 있고 등을 돌리고 있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관용으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한 관계도 깨어지고 절대 이런 일에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럴 소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깨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형제의 자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거나 깨트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하여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2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지금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것,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나의 사명을 다했구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지금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죠. 여기서 특별히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남은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십자가가 미완성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사역에는 미완성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고 가신 교회에는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들 또 중국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네, 또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찢어지는 아픔들도 교회들에 있고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람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바로 그 고난을 채워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난이 다 채워지고 교회의 남은 고난이 이제는 남은 고난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눔으로써 다 채워지는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우리의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금 앞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이와 같은 아주 바울의 특별한 고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또 땀 하나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 바로 이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조금이라도 앞당기며 내가 그 일에 기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너무나 나에게 힘든 기억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이 조금이라도
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육체로 짊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정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아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고난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귀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아들 딸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도님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오 주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주님께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갈라지게 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원수된 모든 아버지 찌꺼기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악 덩어리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며 아버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깨트리시고 찢어 놓으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막혀진 관계를 우리가 다시 주님 악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미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소원을 가졌다면 소원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했을 때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다가가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십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충만함을 가지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의 온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더 깊이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큽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나의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같이 체험한 귀한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귀한 나의 딸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형제자매님들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을 펴서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영적인 식욕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젖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충만함으로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덕적인 교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객관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나의 쓰러진 빈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함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어둡게 하는 모든 영들은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빛난 평화와 은혜와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잠자리에 들고 주님과 함께 첫 아침을 맞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밝게 갖고 우리가 내일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